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을 지금 12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시록에 있는 에스겔 33장 하면서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실나무의 생명나무가 한 나무에 12종류가 매달 바뀌는 그런 과실이 우리가 천국에 있다. 그 나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과실들이 종류가 있다. 그래 하면서 제가 이것도 12번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12번이잖아.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 드러났단 말이죠. 아침엔 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33장이고 33절까지 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에스겔 33장 33절 요것 때문에 좀 더 이 주의를 두고 좀 시작을 하려 했는데 세 번에 그치지 않고 또 12번에 더 넘어갈 것 같은 이런 것이 들어서 아침엔 그랬어요. 이게 33번까지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이거지. 33장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수에 언제 끝날래 이런 거 생각 없이, 왜냐면 지금 여기에 왜 지금 이게 33장을 제가 자꾸 하면서 여기서 자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있느냐면 이 변화라고 하는 어떤 물결 속에 징검다리라고 하는 요소, 징검다리라는 요소 이거 자체, 징검다리라는 것은 다른 다리가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징검다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라. 그 징검다리 대신에 요즘은 징검다리를 잘 모르니까 차를 많이 운전하니까 차를 운전해 가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쫙 운전해 가다가 일반 시내에서야 도로가 이러면 갈라짐이 많은데 고속도로 쭉 가다가 그 인터체인지라는 게 인터체인지.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예를 들면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옛날에 지어가지고 이게 이 비틀비틀하다고요. 응? 이제 굴곡도 이거 높낮이도 많고. 그리고 부산서 대구나 서울서 올라가려면은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밖에 없으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부고속도로. 김천서 딱 틀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그 강릉 가는 그 동부고속도로인가, 거기서 맞춰가서 이래 내려오면, 서울서 내려오면 거기를 따라서 이래 다시 강릉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뭔지, 이제 그 인터체인지, 이천 근처에 있는 인터체인지, 거기서 인터체인지에서 다시 김천 쪽으로 인터체인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들어가고, 이래 대구 쪽이나 부산으로 내려가면요, 기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그게 빠르단 말이에요. 길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서울 가는 사람들은 김천 간다니까. 그 인터체인지라. 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고속도로니까, 고속도로에서 그거 안 거쳐갖고 다른 길 새 길이 없잖아요. 그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터체인지. 요 요소가 에스겔서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근데 요거는 자꾸 여러 강조하는 이유는 33장에서 이게 자꾸 에스겔서 전체 글이 있는데 33장에서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이게 그냥 요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만 갖고 알기만 해가지고 또 이게 몇 번 듣기만 들어갖고 강조만 해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 어느 정도 달라져야 되느냐? 어떤 정도로? 어떤 요소에서 내가 달라져야 되느냐? 그게요. 지금 이렇게 전하고 한 번 듣고 하는 건 이게 지적인 부분이에요. 지적인. 우리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가 책에다가 그 소개를 해놓고 했는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개인 모든 사람의 개인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집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어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 이 네 가지 분야 이 네 분야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활동,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활동으로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기능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체의 면역 시스템은 사탄하고 마귀의 공격이 아니고 병균의 공격에서 어떤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저항을 하고 그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흰 피톨이라고 하나? 붉은 피톨, 흰 피톨 해갖고 이거 어떤 면역 반응 일어나가지고는 막 죽어지는 게 골몸에는 이게 터져갖고 허연기 이래 나온다. 그런 거 여기죠. 그게 면역이라 면역. 신체의 면역, 병균하고 싸우는 거야.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이 마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는 마귀가 개인이 인간을 향해서요.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인격체 면역시스템 드러나는 우리 모습, 나타나는 내 행동들, 그거를 나타내는데 요소가 네 가지에 구분되어지는 지적인, 정적인, 어적인, 신적인 이 분야로서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야는 따로따로 한 개인에게 이 사람이 지분야 따로 빼버리고 어분야 따로 빼고 신분야 따로 빼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있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분야가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정분야가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어분야 어떤 사람은 신분야 각각 사람마다 발달하는 분야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그것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지정의신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면역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요소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강이 돼야 되고 다 그 기능이 서로 간에 구축되어 있다니까. 그게 왜 그래 구축되어 있다는 게 분명하냐.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가 신분야에 대한 응용, 신분야에 대한 구축하는 이 형성시키는, 그리고 또 활성화시키는 요 과정이 5살. 그 다음에 10년은 환경에 대해서, 5살에서 10살, 10년 지나면 15살까지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정화하고 이걸 해서 받아들이는 이 훈련을요, 어적인 분야가 있다는 거, 어적인 분야. 그 다음에 15살부터 20살, 5년, 정적인 분야, 정분야, 관계, 사람과 관계. 환경은 어적인 분야, 정적인 분야는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20살부터 3살까지 10년, 5년, 10년, 5년, 10년, 전체 15년, 30년. 그러니까 청년기 보낸다 하는 이 30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지분야, 마지막 10년 이동안에는 내가 신분야, 어분야, 정분야 보낸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사물과 관계에서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요소로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일반 사람들이 전혀 고려가 안 하고 있다. 그냥 단순히 들으면은 내가 들은 것에서 내가 그냥 반응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내가 받는 이거는 현재 철저하게 이거는 지분야 정도밖에 안 돼요. 지분야의 영향은 이게 나중에 그림으로 들어보면은 제일 안에 있는 반지름이 제일 작은 부분이 이게 지분야라.
행동으로 자기를 인격으로 드러내는 데에 지 요소의 어떤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지식들이나 이런 관계들은요, 이게 자기 인격체를 움직이는데 영향이 거의 없어요. 자기 인격을 나타내는 이 영향이 없다니까, 지분야의 요소는. 많은 것을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정리한다 하더라도 인격체 전체를 나타내는, 자기 인격을 나타내는 데는요, 이 지분야의 요소에서 들어오는 이 많은 데이터들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10년 동안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인격에 영향 줄 수 있는 그 영향 자체가 안 된다니까. 제일 반지름이 좁았어요. 그 다음에 정분야가 있죠. 그 다음에 어분야가 있고, 신분야가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이 신분야의 영향의 이 바운다리, 이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격체적인 영향 자체가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여기 선포되는 이 내용들이 한 번 들은 정도는 지분야의 반응이에요. 지분야. 지분야 반응. 이거 이제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이러면서 이거 자체를 갖고 사람들하고 자꾸 의논해보고 말을 해보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화제를 가운데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말의 제목을 가지고 이 서로 마고 자기 결론을 내고 저 사람도 저래 결론을 내고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조금씩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자기가 키워가는 거예요. 그 정적인 느낌, 사람들한테서 그 반응이 있는 걸 통해서 자기도 혼자 요선 반응해볼까 하고 저기 반응을 조금 이렇게 조금 꿈틀거리는 정도지. 자기 인격의 변화에 조금 꿈틀거리는 요소가 이게 정적인 요소라. 근데 그거 자체를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환경, 사람하고 환경이 다 다르고 환경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환경 전체에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조금 힘을 쓰는 데에 나타날 때, 환경을 통해서 이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 실제로 그는 환경에 적용하는 힘은요, 바로 신분야의 영향에서, 다음이 바로 신분야니까, 신분야의 영향에서 지정으로부터 넘어오던 요 관계가 환경에 드러날 때는 바로 신분야 요소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33장에 있는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우리 한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있는 이 엄청난 내용을 요소만 해도 하나의 요소 같으면요, 33장이 만약 그런 것을 하나만 담고 있다면 이게 그냥 넘어가면 돼요. 한 번만 설명하고 또 두 번, 세 번 하고 강조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요소가 33장에 있는 이 요소가 굉장히 많은 요소가 꽉 집약되어 있는 그 느낌을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느끼지니까, 요 많은 요소요,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내용들이 꽉 들어있는데, 요거를 하나라도 좀 지대로 좀 알고 넘어갔으면 싶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33장 33절,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 줄 알리라. 너희 중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미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발견되는 게,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요, 이 표현을, 본문의 표현을 하면 이거는 후회스러운 거라. 만약 에스겔을 두고 있으면 에스겔 있을 당시에 알았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었더라면은, 그럴 때 있었더라면 이게 얼마나 힘을 발휘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었더라면 이런 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변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분명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를 우리가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소를 본다는 자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지금 신분야에 지금 제가 계속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적용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지분야를 보고 판단할 때는 뭐 터무니없고, 뭐 맹랑하고, 뭐 듣도 못하고 내하고 관계없는 거다. 지정으로 보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들은 소식에 대해서 정분야라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하고 관계는 안 되고, 환경적으로 어분야하고 연결해서 전체 볼 적에 그건 다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성경에 있는 사람들 그래 하는 거지. 라고 덮어버리는 요 요소 때문에 내가 자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요소 때문에. 문화락하는 이 문화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큰 문화를,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지적인 어떤 수준, 요 관계도 있어요. 전혀 듣도 못한 학교 수준인데 학교에서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대학을 나왔든지 어떤 간에 이런 내용은요. 성경에서의 이런 표현 그리고 33장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서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설교를 하더라도 교회 어디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 듣지도 않았잖아. 동영상에 지금 처음으로 이게 나올 적에 처음 듣는 걸 갖고, 그거 대단한 소식이다 하고, 이렇게 달려들 사람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 기대 안 해요. 이건 지적인 요소는 그렇다니까.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거 처음 한다고 되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들었지만은, 바로 그 인생 전체를요, 여기다 딱 꼽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왜냐면, 지정의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나 정적인 요소나 어적인 요소에서 활동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영향 주는 건 바로 신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이 신분야 훈련을 어릴 때부터 계속 시켜나면은 우리 민족의 장래가 또 우리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방향을 주고 있는 한 방향으로 해갖고 인류가 갈 수밖에 없거든, 지금. 고속도로에 차가 얹혀 있으면 방향이 딱 일방향인 거야. 이게 한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 수만 갈래로 지금 오는 것들도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달라진 문화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역사가 다양한 어떤 삶의 존재 형태를 가지고 오는 것 같으나 그러나 70억 인구를 모아놓고 하나로 딱 보면요.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 방향.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 성경의 위치를요.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고 누구든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더구나 이런 내용을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건 지금 동영상은 되니까 막 쫙 퍼져주잖아요. 유튜브라 하는 또 강력한 인터넷에 동영상 그 매체가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목사 한 사람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목사라는 과정이 되는 것도 나도 안 되려고 하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뛰어든 게 45살이야. 45살.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되기 전에 컴퓨터에 대해서요. 45살 될 때까지 나오는 컴퓨터 종류 XT는 내가 자판에다가 얹어봤고 그 IBM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왔을 적에 우리나라 처음에 200대인가 100대인가 IBM의 PC가 왔다 할 때 그때는 PC 손도 못 대보고 그 자판에 내가 손을 이게 PC로구나 하는 걸 XT를 때 손을 댔다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게 8086이냐 8086.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86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AT라 그랬거든. AT. 근데 AT 나올 때부터 내가 용산 거서 가서 서울에 그때 있었거든. XT 나올 때는 울산에 있었고 서울에 올라가서 자판기 만져본 그게 있기 때문에 AT 286 나올 때부터는 286, 386, 486, 586 그때 펜티엄을 했는데 그때 펜티엄 1 이랬는데 자부터 586 초기까지 제가 PC 나올 때마다 내가 다 샀어요. 나올 때마다. 새해도 나왔다. 286부터 시작해서 샀어요. 조금 사고 나니까 고물대포, 좀 사니까 고물대포 취급해버리고. 그래서 486 있을 적에 스카시를 쓴 거 아니야, 스카시. 텔레마케팅, 수업.
동네 사람들, 동네 애들 수업 가르칠 거라고 486 스카시 시스템을 지금으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그것도 가독이었지, 가독이. 전화선 가지고 이 인터넷으로 전화선 가지고 이거 그 텔레마케팅이라 그래. 그래서 텔레마케팅. 그런 거를 제가 다 했다니까. 사업을 했다니까, 사업을. 컴퓨터 한 대에 돈 2천만 원 들였다니까, 그때는. 스카시 컴퓨터. 한 대에 2천만 원. 지금 같은 터무니없죠. 그런 과정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고 유튜브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튜브 그 환경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전도 현장에 전도자들의 걸어가는 이 걸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앞으로 방송국에 보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걸음을 방송국에서 방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캠코더를 찍은 거예요. 현장을, 전도 현장을 캠코더는 이미 있던 거고. 그래 찍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아무 찾는 사람도 없고 또 보여줄 만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인터넷으로 한번 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는 인터넷에 이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서버 PC. 그냥 단순하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요.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그거는 없고 그냥 단지 이것이 전도자들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하는 걸 좀 보급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이 서버 PC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죠. 내가 딸리지. 일반 PC 응용하는 거 자판기만 두드릴 정도만 알았지. 이 인터넷 시장에 이거 인터넷의 콘텐츠 어마어마한 콘텐츠인데 그게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역량이 벌써 나이도 그렇고 그러다가 서버 PC 우리가 준비해놓은 저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지. 제가 준비할 때 인터넷 하면서 서버 PC 하면서 동영상을 하려고 하니까 서버 PC 된다. 이래가지고 서버 PC를 준비해놨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국려지책 알아보다가 이미 유튜브에서 이게 서버 PC에 대신할 만한 어떤 시스템이 있더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서버 PC 저거 어렵게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유튜브에 올리자. 전체 자료를 다 바꿔가지고 유튜브에 전체 올리면서 말이죠.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다가 지금 QR코드도 만들고 책자도 만드는 거예요. 책자 만드는 것이 2012년 5월달 책자도 만들어서 QR코드 만들면서 이거 책으로 통해서 지금 좀 보급해야 되겠다. 책 만드는 동기는 사실은 QR코드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QR코드 해가지고 그 설명하는 내용 앞에 보충 조금 좀 추가하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벌써 2012년 5월달, 8월달 사이 다 끝났어. 그래서 8월 15일날 내가 보내려고 했죠. 왜냐면 우리나라 광복이 있으니까 8월달에 보내려고 했어요. 내려고 했어요. 2012년. 근데 그게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월달, 2012년 12월달 대통령 선거 그 전에 관계 있으니까, 내용이 관계 있으니까,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내려고 했는데 안 돼. 작년에 2013년 재판이 걸려갖고, 재판에 나와서 돈 그거 받아갖고 하려고 그거 기다리다가 2013년 한 해를 몽땅 보내고 안 나온 거예요. 지금은 또 재판이 아직도 내가 원심에서 1심에서 내가 졌어. 내가 원고인데. 소위 말하면 그게 2012년 5월 달에 책 나올 때에 그 안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해갖고 인터넷으로 한 이 동영상을 교육하는 이 내용이 이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그 만드는 업체가 소송이 붙었고 내가 원고라 만들어라 했는데 만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계약 파기다. 그래가지고 원고인데 1심에 내가 졌어요. 지금 재심 신청해놨다니까요. 아직까지 그거 서울에 이제 고등법원 그것을 오락할 거라 지금. 오락하면 이제 그거 가서
변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일단 신청했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할 길 하고는 2013년을 거의 한 400만 원 되는데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책은 못 나오는데 그 책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과정이 한꺼번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하는 거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나오면은 나도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을까? 나중에 저 2012년부터 자꾸 오면서 보충을 해서 조금씩 보충하고 또 원고 교정하고 하는 가운데 자꾸 분량이 커져가고 지금은 오히려 QR코드 내용보다도 그 분량이 그래서 1상하근으로 나눴잖아요. 상근의 내용이 막 600페이지 이상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내용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이런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 그러면서 분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책 나올 때 봐봐요. 사람이 이걸요 생각해서 쓸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그 어떤 경험 또 어떤 학문적인 어떤 배경 이런 거 가지고요 600페이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요소 때문에 지정어신으로 했을 때 그 책을 볼 때에 그 지정어신에 대한 설명도 좀 일부 좀 들어있지만은 이렇게 말로서 설명할 그런 내용은 안 되거든. 그냥 서술적으로 글만 썼기 때문에 굉장히 단출하고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 분명은요 지정어신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보면요 답이 없어요. 자기도 못해. 그러나 지정어신으로 분리해서 보면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그런 책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고 조금씩 해갖고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책에 대한 그 내용을 넘어왔으니까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우리 민족이 전 인류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속에 잘못 알고 있는 지적인 요소 속에 전체가 다 허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이요 인류사 속에 나타나는 내용을 하나 끄집고 멀리서부터 조금씩 이제 집약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단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이 큰 줄기 민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자리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고유한 자리 요거 하나를 갖고 지금 시대에 있는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앞으로 이걸 후손들이나 계속해서 이 어떤 한반도락한 이 거점을 통해서 말이요 이 기점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 요소 그걸 지금 현재 말이에요 각 개인이 찾아내도록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은 한번 봐가지고 이거 내가 알고 있었다든지 이거 어디 들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각 사람들에게 지정어신을 해서 신분야로 해서 접촉이 되면요 전체가 다 바로 적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요소가 거기에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에스겔서 33장에서 바로 이런 문화적인 요소, 현재 있는 문화, 현재 기존에 갈 것 같은, 기존에 현재, 요런 분위기에 우리 문화다 하고 지금 있는데, 이 문화가 갈 것 같은 이 방향에 속에 들어있으면서 이 문화가 잘못됐다. 이 문화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인류가 가는 이 방향이 뭔가 이 어떤 문화적인 형성을 통해서 힘이 있어가고 구심점에서 갈 것 같는데 이대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 방향을 돌리라는 거야. 이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요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이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33장에 있는 이 내용에 통해서 문화적인 요소를 보잖아요. 문화적인 요소. 두로 문화를 일부러 이야기한 거예요. 이 속에 있다니까. 에스겔에서 26장에서부터 26, 27, 28 석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이런 요소들이 바로 두로 문화라고 하는 지중해 문화, 나중에 헬라 시대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 하는 이 문화와 애굽이라는 문화가 양대 큰 문화 속에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는데 여기 무너뜨리거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한 국가에 무너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각을 봐야 된다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 이게 불공평하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바벨론같이 애국같이 어느 주변 나라하고 비교해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잘한다 못한다라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다른 어느 민족이들 다 못하지. 근데 그런 나라에 자기들이 멸망당했는 것 자체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라고 하는 이 자체를 바꿔가지고 제사제도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전체가 집약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바꿔서 결국 제사제도보다도 한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 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의인 악인의 이런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구조 속에서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이 백성으로서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것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데 그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하겠다 하는 표현이 에스겔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불평이 종국적으로는 자기들이 이 제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이 제도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1945년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1945년에서 1945년 사건을 바라보는 2012년 현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알려줄 거냐?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열방의 선자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알려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불평할 수 있는 요소 자체였어요. 어떤 요소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자기들은 도무지 불평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 오로지 중심을 다해서 참 감사 하나님의 은혜 자기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민족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문화적인 이 요소에서 우리가 이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에 가는 이 위치가 국가적으로는 당장에 멸망이 되어진 이 사건이 오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가고 또 바벨론에 있다가 페르시아로 영향 주고 페르시아에서 또 인도에 있는 석가에 영향을 주고 BC 586년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662년인가 석가가 출생하거든. 그래서 이 문화가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인도까지. 그리고 이 인도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문화가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은 인도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사건으로 볼 때 지금 연대로 해서 이를 추정해 볼 때에 페르시아하고 인도하고는 바로 옆에 접경지역 파키스탄 자체가 바로 페르시아 쪽에 붙어 있는 거기 경계선이니까. 석가가 구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바라보던 어떤 뭐랄까요, 중심, 뭘 두고 자기 스스로가 이거 참, 해탈의 경지를 하려고 애를 썼을까? 뭔가 동기, 그게 동기로서 작용한 것이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상, 어떤 행동적인 어떤 규범들. 하지만 페르시아에서 궁전에서 그 포로가 떵떵거리면서 에스드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남긴 흔적들이 인도에서 소식을 듣고 영향을 좀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까지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경에 나타난 내용으로 어느 정도 개연성을 보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뭐 그것도 중요한 요소로서 어떤 또 분야를 보면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류 전체 걸어가는 흐름에 책에서는 제가 이게 전 인류를 양쪽으로 해놨어요. 양쪽으로 구분해서 하나는 해양국가, 하나는 대륙국가. 이 두 국가가 지금 현재는 지금 절충되어 있는 거예요. 막
지금은 막 뒤섞여 있어요. 포스터가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전 인류를 흘러가는 흐름 속에는 해양 국가가 주도하는 거로 나왔어요. 전체 인류 역사나 전체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만약에 우리가 그 인류라 하는 이 단어를 쓴다 하면요. 해양 국가에서 보는 인류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 소위 말하는 하얗고 백인들 위주에 있는 사람이 인류지. 우리 같이 아시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인류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다니까. 이런 흐름, 인류가 걸어가는 가름, 요래 설정에는 포스터가 누구냐? 이 서양에 있는 이 문화, 소위 말하는 지중해 문화가요, 이게 바로 포스터라니까. 흘러가는, 지중해에서 발달되었던 문화들이 흘러가는 이 문화가 온 인류를 리드할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거기서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 문화가 걸어가는데 부딪힌 거예요. 그 부딪힌 게 바로 청일전쟁이라,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청일전쟁. 이게 중국이 서양 문화 속에서 가는 큰 흐름 속에 중국이 반응하는, 그래서 중국 자체가 공산으로서 무장되어지면서 지금 온 인류 가운데 70년이 지났잖아요. 공산으로 한지 지금 70년이 지나는 거예요. 공산으로 무장된 지. 그 70년 중에 우리가, 중국이 공산되어지는 70년 중에 우리가 한 4, 50년 경제적으로 쫙 일난 거예요. 4, 50년밖에 안 돼요, 지금. 요런 요소, 지금은요, 이게 전 인류가 지금 포스터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이 진행되어지는 기둥이 없어. 지금까지 서양으로 해갖고 넘어왔는데, 이제 동서양이 관계없고, 경제를 해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인류가 지금 하나의 인류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다니까. 여기에 분명한 포스터가 필요한 시기예요. 어느 민족이 났을 거냐? 어느 누가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났을 거냐? 여기 지금 찾고 있는 혼돈의 기간이라 요 시간에 선포되는 거예요. 요 시기에. 지금 현재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체가 에레미야 33장에서 이 전체를 정리해 보면은 33장에서 계속 머물러 가는 이 자체가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자체가 인류사 전체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서양 위주로서 나오던 어떤 큰 문화에서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이 동양 문화라고 하는 이 전모, 그래서 뒤엉켜가는 이 과정에 대한민국에는 이 자체가 한 4, 5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역사 자체는 5,000년 중국과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반도국가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자리가 있다는 게, 쓰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방의 선지자 자리라는 거예요. 그 구조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그 위치가 이게 너무너무 참 위치적으로 반도고 여기는 대륙의 길목이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한반도 자체가요 인류 가운데 잊혀져 있는 거예요. 잊혀져 있는데 거의 동시적으로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포로서 문이 열리는 거, 거기 1월달, 우리는 올 8월달에 광복을 선포하고 나왔고, 이런 것을 자꾸 연결해서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동진하워서 남겨진 사람이다 하고 책에다가 내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려면 어림도 없지, 그런 거는. 하나 깨닫고 또 두 번 깨닫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를 지금 방향을 돌리자.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인류 문화 방향도 없는 문화처럼 있는데,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 있단 말이야. 있는데, 이 방향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갖고 보는 이 방향은 이게 바른 방향이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자. 문화 자체를 지금 돌리려는 거예요. 그게 열방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런 문화적인 요소는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고 자꾸 읽어보고 해야 돼요. 그 책은
책만 봐갖고 되는 게 아니고 QR코드를 자꾸 보충해서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상근에는 이론적인 부분, 하근에는 QR코드를 또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자꾸 해보면 나오니까. 누구든지 해라고 나오는 거지. 내가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 이름 막 드러내고 날 불러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아닌 거예요.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면요 이게 왜곡돼 버려요. 각 사람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고 막 일이 되어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요 에스겔 33장에 이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문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다 하는 이것 자체가 아까 인도에 영향 주는 그것보다도 이쪽에서 지금 앞으로 이 서양 문화에 대한 이 지중해 문화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오래된 성경을 남길 정도의 이 엄청난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잡고 있는 그 나라 구조가 가지고 있는 질서와 그 나라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그 영향이 앞으로 헬라 문화나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영향, 소위 말하면 서양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동양 문화 만나기 전에, 절충되기 전에, 지금부터 한 50년, 70년 되기 전에 넘어오던 이 큰 물결을 휩쓸어 가는데 이 성경에서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히브리 문화라고, 우리가 그걸 별도로 할 때는 히브리 문화라고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 문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화라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 지금 어떤 씨앗, 히브리 문화가 어떤 형성,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일반 인류 문화 속에서 히브리어 문화가 형성되어졌다. 안 그러면 히브리어 문화라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에스겔서에서 아주 집약되어 있고 33장에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서양 문화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광경을 보면요, 그 속에서 역할을 했던, 그 속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 나오려고 하던 그 중심, 그 속에는요, 히브리 문화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성경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형태의 여러 문화로 어떤 구분되어지는 이 구분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로마 제국이다, 헬라 제국이다, 이거 페르시아 문화다 라고 하는 이 덩치, 그 모습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불러서 그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거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방향이, 인류가 지금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방향의 중심에는요 바로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요소를 잡고 지금 우리가 전체 문화를 잡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반도나. 근데 지금 두로 문화를 통해서, 바벨론 문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섞여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문화, 멸망은 된 것 같은데, 그러나 문화적인 요소가 붙잡고 있는 이 엄청난 그 어떤 구심력, 그 구심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인류 문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 요점. 그 요점을 봐서 그거 틀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전 인류가 가는 방향의 요소가 맞아간다. 그거 보는 거예요. 힌트라 힌트. 이거는 그걸 잡고 있으니까 지금 요소 자꾸 지금 33장에서 모든 한반도,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여기까지 다 헷갈려 가면 뭐 참 책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3번 해도 소재는 제가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소재가 뭐 궁핍할 내용이 없어.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요 33장 하나에 다 있다 봐도 뭐 그게 아니지. 그거 다 찾아볼 수가 있어. 다 찾아볼 수 있어. 아쉬운 거는 이제 참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 개인이 요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간단한 건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아무도 이거 돼서 의심하고 의아해하고 내가 왜 이렇지 하는 것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나님께서 내가 공평치 않는 게 아니라 너가 공평치 않다 라고 말씀한 이 반박, 그리고 또 31절에 있는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에스겔 앞에 나와서 말을 들으라 하고 고분고분하는 것 같지만은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나 마음은 멀기 있는, 여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아까 이 보는 이 징검다리,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에스겔서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의 인터체인지 역할을 한다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나가는 하나의 인터체인지인 거예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 또 33절에 있는 내용,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가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징검다리니까, 인터체인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들이 나를 사랑하나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나, 이 말씀을요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계속 말씀했어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갖고, 이사야에 있는 말이 마태복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일러대 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거쳐서 지금 에스겔에 있는 이 표현,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나 마음은 멀다, 이 내용이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는 성령을 인정하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멀리 있다라는 걸 표현을, 바로 이 표현하고 마음이 멀리 있다는 이 표현하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 너희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성령님을 자기들은 잘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그런 형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요 발전되어지는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 불평하고 있는 이 요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로서 또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 은혜를 베푸는데, 큰 일도 나타내서 하나님됨을 성령님의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해오던 그 성전 중심 그것만, 건물만 쳐다보고 앉아갖고 건물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만 가지고 연연하고 벌써 에스겔서에서 벌써부터 각 개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내용을 분명히 언급했는데, 그대로 여전히 성령님은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실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그래서 입술로는 앉아있는 것들도, 입술로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입술로는 사랑하나 마음은 이미 앉아있는 것들도 지금 딴 생각하고 행동은 전혀 안 따른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건 다 행동하는데 이 일치된 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참 빨리 나타나길 바라죠. 100년 안에만 나타나도 이거는 뭐 대단하고 100년에 뭐 불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근데 요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요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이런 것처럼 우리 민족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흩어진 역사를 뭐 흩어지다가 당장 불안하다 가져온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의 국력이, 우리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더욱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때는 불갑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이 온다니, 그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 바라지. 그런데 그런 영향을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게 갖추어지기 전에 멸망이 온다. 이거는 정말이지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다니까. 응? 깨달아야 돼요. 기 있는 자는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여야 되고,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는, 축복받는 우리 후손들 되어지기를,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